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0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되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내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 어귀에 모여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2번째로 짧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진을 뜰 때에는 나팔을 이렇게 짧게 불어야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짧게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율례이다.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걷혔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유다 부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이사갈 자손 지파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스불론 자손 지파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뒤따라 성막 운반을 맡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어가지고 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르우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르우벤 부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시므온 자손 지파 부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갓 자손 지파 부대는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다. 뒤따라 고앗 자손들이 성막 기구들을 메고 출발하였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고앗 자손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세워야만 했다. 그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에브라임 부대는 암미호세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므낫세 자손 지파 부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베냐민 자손 지파 부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다. 맨 마지막으로는 단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앞선 모든 부대의 후방 경계를 맡은 부대들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다음 부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아셀 자손 지파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납달리 자손 지파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행군할 때의 행군 순서이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어른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야 하네. 모세가 다시 간청하였다. 제발 우리만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어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는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장인어른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 주었다.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궤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현명한 선택을 하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오늘 본문에서는 호밥이라고 나오는데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이 구약 성경에는 총 3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르우엘이라고 나옵니다. 이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제 그 유명한 모세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울 때 그의 장인이 조언을 하는 장면인데, 사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장과 시기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드로라고 나오죠. 이드로는 그의 풍성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또 장인의 이름이 호밥이라고 나와요. 이는 소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름이 왜 세 가지나 나오는지에 대해선 뭐 해설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인류의 전체적인 문화권을 잘 살펴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사람을 부르는 그 호라고 하죠. 호가 수십 가지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도 보면은 아명이 다르고, 어렸을 때 이름이 다르고, 또 이제 청소년기 이름이 다르고, 또 이제 귀족이 돼서 아버지로부터 가문을 물려받았을 때 이름이 또 다른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름을 쓰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 알고 나서 이걸 봐야 되죠. 자, 뭐 호밥이든 이드로든 루엘이든 여튼 모세의 장인, 이 사람에게 모세가 이제 권합니다. 장인어른 우리와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광야를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물이 있고 뭘 하는지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미디안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그 제사장 출신이었던 뭐 르우엘, 이드로, 호밥, 자, 이 사람이 길을 제일 잘 아니 당신이 우리에게 길을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본문 29절 말씀.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이 모세의 장인이 한번 거절을 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거절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느냐, 그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출애굽기 18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자, 그는 돌아갔습니다. 사위가 간청을 했는데 장인이 돌아가요.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로도 뭐 앞으로 복 받을 거야, 이런 상금도 나눠줄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와 같이 가면 챙겨줄게,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은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본문 30절 말씀에 그가 돌아간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자,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장인 또한 굉장히 고령이었겠죠. 이 고령의 사람일수록 이 환경의 변화를 어려워합니다. 이 노인성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환경이 아니라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그곳에서 계속 사는 게 그에게 가장 좋은 환경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돌볼 사람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이 돌볼 사람이 없는 혼자 사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치매가 오면 위험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시설 등으로 옮기는 것이지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타운이 있다고 해요. 실버타운 같은 곳인데 당신께서 사시는 곳과 똑같이 그렇게 박스형 창고 같은 데서 집을 꾸며놓고 거기서 살게 하시면서, 그쪽이 이제 의료 베드타운인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매일매일 회진하고 그런 동네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치매 환자가 가장 좀 평안하게 안식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나라도 이제 언젠간 그런 날이 올까요? 이거 뭐 감상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여하튼 이게 고령의 사람에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향을 다 떠나가지고 환경 바뀐 곳에서 살아라,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모세의 장인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려웠겠죠. 내 고향 내 친족을 그나마 70세라면 떠날 수 있겠는데 100세 가까이 돼서 떠나라니까 영 힘들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의 장인은 이 모세의 요청을 다 거절하고
과연 그들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내가 진짜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내가 살고 있던 내 고향, 내 친족들 사이에서 그렇게 죽고 싶어. 하지만 나의 자손들은 너희와 동행을 시킬게. 그래서 나의 자손들이 이 광야길을 잘 알고 있으니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인도하게 도와줄게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증거가 사사기 1장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겐 사람, 겐 족속은 미디안을 원래 있었던 미디안의 선주민 족속이죠. 이 중에서 이제 이드로 모세의 장인은 제사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또 그의 자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했던 겁니다. 그렇게 광야길을 그들이 안내해 줬다는 증거,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다. 즉 광야길을 인도하는데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이 동행하였고 큰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나는 내 개인의 신상상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머물고 거기서 곧 죽을 테지만 나의 후손들에게는 더 좋은 미래의 길을 열어준 것이죠. 이것이 현명한 사람의 현명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너희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의 어떻게 보면 장을 열어준 것, 그것이 그가 자기 혈족의 대표자로서 또 어른으로서 선택한 길이죠. 이 덕분에 이 겐 족속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21절 말씀.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결국 겐 족속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희의 후손들이 차지할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의 목록 중에 바로 이 겐 족속의 땅이 있습니다. 원래 겐 족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일종의 정복당해야 할 대상이었죠. 하지만 이 겐 족속의 후예 중 한 명인 이 모세의 장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위 말하는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들의 앞날이 변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운명론자가 되기 참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은 뭐 때문이야? 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도저히 해도 안 돼. 그런저런 말로 자신을 규정짓고 한계 세우고 또 자책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선택,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비록 지금 나는 어렵지만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이민의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민의 길을 선택해서 2대, 3대가 지나니까 본인은 정말 빼빠지게 고생했지만 그의 자손들이 잘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왕왕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버지들은 미국 가가지고 도너츠 굽고 새벽에 빨래하고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 이제 미국에서 대학 보내고 그렇게 미국 커뮤니티 사회에 정착시키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처럼 나의 관계된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맨날 이어져 오는 그냥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인생의 궤도에서 이탈하여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선택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바로 영원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야겠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24편 2절과 5절,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모세의 장인은 후손들을 위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는 노령이기에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길 원했지요. 하지만 후손들을 위해서는 더 좋은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어설프게 전통을 지켜야 한다, 조상의 땅을 지켜야 한다라며 후손들의 앞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세상으로, 더 안전하고 평안한 세상으로 후손들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안목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렵더라도 옳은 편을 택하십시오. 힘들더라도 가치 있는 쪽을 택하십시오. 괴롭더라도 전망이 있는 곳을 밝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의 앞날까지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 주님의 편에 선 길을 택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사람들의 미래까지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장인은 본인은 어쩔 수 없는 고령인지라 그 자리에 머물렀지만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는 좋은 길, 주님의 편에 서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은 복을 받았고 주님의 그 터전 위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편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를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저거 너무 고생이 심할 텐데, 그런 말을 듣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나의 주변 사람들이 앞으로 더 평안하고 더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길을 열어서 나와 나의 사람들을 평온케 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봄의 기운이 성큼 다가왔는데 환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르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사 이번 환절기를 잘 넘겨서 주님께 항상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나의 사람들을 위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앞날을 위해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선택인지 분별하시고 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